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짐의 무거움을 느끼면서 와, 내가 어찌할꼬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전도자가 다가와서 왜 탄식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이 무거운 죄짐을 벗고 구원의 길을 알고 싶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전도자가 저 멀리 보이는 조그만 빛을 따라가면 좁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지나면 천성으로 가는 길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 안내에 따라서 이제 크리스찬은 이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나에게 이 전도자 같이 우리 인생에도 나에게 찾아와서 신앙의 길을 가도록 안내해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의 길을 가도록 안내해준 최초의 전도자가 누구인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고 그런 전도자를 나한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사람처럼 이렇게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를 가야 좋을지 몰라 방황하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네, 우리도 동일한 이 전도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 순례길에 여러분들 카메라로 사진 찍으시면 안 되는 거 아까 들으셨죠? 네. 자, 이제 전도자의 안내로 크리스찬이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고향 마을에서 이 두 사람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크리스찬의 손을 붙잡으면서 고집과 따라올 변덕. 듯하면서 되돌아가는 반대쪽. 고집과 변덕이. 고집 변덕. 절망에는 좀 빠지게 됩니다. 변덕은 금방 마음이 변하여서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따져 물어요. 아니 길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을 당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하겠어? 아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란 뜻이 무엇이에요? 돕는 자. 돕는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도 이렇게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서로 오라고. 크리스찬에게 자네 지금 힘들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를 가고 있나 라고 이렇게 묻자 크리스찬이 이 짐을 벗고자 좁은 문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세속현자가 그렇게 어렵게 갈 필요가 없네. 자네가 그 무거운 짐을 벗으려면 이 앞에 있는 언덕을 넘어가 보게. 그 언덕을 넘어가면 도덕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도덕이라는 마을에는 율법이라는 선생님이 계셔. 그분은 자네가 그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마 다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 자네는 그대로만 하면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됩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길은 처음에는 크리스찬에게 굉장히 쉬워 보였어요. 그러나 결국 그 길이 너무 어려워서 크리스찬은 결국 포기를 하고 맙니다. 성경에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현자의 말을 듣고 하마터면 길을 잃을 뻔한 크리스찬은 다시 나타나준 전도자의 안내로 저 좁은 문을 향하여 다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자, 다시 길에 들어서 크리스찬은 이제 드디어 이렇게 좁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 위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네, 그렇죠. Knock and it shall be opened to you.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쓰여 있죠. 이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다 열리는 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 문을 이렇게 살짝 열리게 됩니다. 문을 통과하는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환영해준 사람 이름이 뭐예요? 선의예요. 네. 이 문은 두드리는 모든 자에게 다 열리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선이에요. 누구한테나 다 열리는 문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아무도 내어쫓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자, 선이는 크리스찬의 손을 붙잡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너무 반가워요. 그런데 빨리 들어오세요. 왜냐면 저 위에서 지금 화살이 날아오르고 있어요. 자, 저기 화살이 보이시나요? 네. 저 문에 꽂힌 화살이 보이시죠? 네, 저 위에 성에서 바알세불이라는 자가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지금 저렇게 화살을 계속 쏘면서 방해를 하고 있어요. 마귀는 오늘도 사람들이 신앙의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인은 또 이렇게 크리스찬에게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길을 조금만 따라서 가면 해석자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순례길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는가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한 목자의 상을 만나게 됩니다. 자, 한 손 이곳에는 성경을 들고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는 목자 이 상이 있는데 이는 말씀으로 천성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모든 목자들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자들을 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러한 목자들에게 이렇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아멘. 자, 이제 이쪽을 보십시오. 여기 두 사람을 보세요. 있어요. 비지를 하고 있는 하인과 또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소녀가 여기 있는 물을 이렇게 뿌리자마자 먼지가 다 사라지고 방이 깨끗해집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하인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비지를 해도 계속 비지를 해도 먼지를 없애지 못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율법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소녀는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이 물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생수로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 의자를 보십시오. 수학적 책을 보시면은 이 의자 위에 두 명의 아이가 앉아있어요. 여기에 앉아있는 아이의 이름은 정육이라는 아이고 이 의자에 앉아있는 아이의 이름은 인내라는 아이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정육이라는 아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많은 것들을 지금 이 세상에서 당장 얻고 싶어. 그런데 이 아이의 얼굴 표정에는 평안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인내라는 아이의 얼굴 표정은 너무나 평화로워요. 인내로 기다리다 보면 때가 찰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다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길도 모든 것을 빨리 얻기 위한 욕심으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인내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정욕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인내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멘. 자, 인내의 길을 걷고 계시죠? 네, 아멘. 자, 우리 저 뒤에 있는 벽난로를 보십시오. 자, 여기는 벽난로예요. 이 벽난로는 지금 현재 우리 마음속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이렇게 은혜의 불꽃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계속 여기에다가 지금 물을 퍼붓고 있어요. 이것은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은혜의 불꽃이 타오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도 물을 이렇게 끼얹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이렇게 은혜의 불꽃이 타오르지 못하도록 물을 끼얹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꽃은 꺼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지금도 타오르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뒤로 가세요. 마귀가 계속 저렇게 물을 퍼붓고 끼얹고 있어도 이 은혜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그 이유는 누군가가 이렇게 계속 기름을 붓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렇게 기름을 붓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란 뜻이 무엇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죠.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은혜의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아멘. 한번 우리 안에 시작된 그 은혜의 불꽃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이쪽으로.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저렇게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살고 또한 성령을 심히 근심케 하고 또 참된 신앙의 길에서 탈선을 하게 되면 이 철창 속의 사람처럼 이렇게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계속 주님의 말씀의 빛을 거절하고 성령도 심히 근심케 하고 그리고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도 이 사람처럼 타락할 수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저렇게 비참한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이 순례길에서 이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은 드디어 이제 십자가의 언덕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찬이 언덕에 올라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등에 메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이 굴러 떨어졌어요. 그 짐이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바로 이 무덤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네. 이렇게 우리의 죄의 짐은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아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저렇게 새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천사는 당신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라고 아멘. 이렇게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크리스찬이 입고 왔던 낡은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크리스찬 이마에 도장을 찍고 저렇게 약속의 두루마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세 천사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용서를 선포해 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순례길을 가도록 인도를 해 주십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일어납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죄짐을 벗고 의롭다 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이제 찬양을 하나 드리게 될 텐데요. 간지 여러분들 꺼내보세요. 간지 첫 번째 찬양이 있죠. 예수 나를 위하여. 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1, 2, 3, 4절 부른 다음에 마지막 후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용히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아니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십자가 언덕이었죠. 십자가의 구원은 매우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의 끝은 아니에요. 구원 이후에도 순례의 여정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누워있는 세 사람은 우리가 순례길에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지금 다 함께 이렇게 쇠고랑을 찬 채 길 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요. 육신의 잠이 아닌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여기 나와 있듯이 단순, 나태, 거만입니다. 자, 이 단순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안 좋은 의미로 너무 단순해서 영적인 무관심으로 잠이 들어있는 사람이고, 이 나태 씨는 너무 게을러서 지금 잠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거만 씨는 이름처럼 너무 교만해서 다른 사람의 권면을 거부하고 무시하여 지금 영적인 잠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도 이럴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당신도 이럴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이거 정말 내 꼬라지 같아 이게. 지금 여기를 보면 이 두 사람이 지금 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아까 왔던 좁은 문과 이 십자가의 언덕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당신들은 왜 담을 넘어오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늘 이렇게 지름길로 다녔습니다. 좁은 문과 십자가의 언덕을 통과한 당신이나 그렇지 않은 우리나 이 순례길을 가는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크리스찬은 성경 요한복음 10장에 당신들처럼 문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을 강도요, 절도요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느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순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바로 뭐예요? 허례와 위선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신앙의 길을 같이 걷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위험과 멸망의 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의 구원의 경험이 없는 가짜 성도들의 마지막이 이 사람처럼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권고한 일을 겪어야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이 이 산을 넘어오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이렇게 길가에 아름다운 정자를 발견하고 이렇게 잠시 쉼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간 잠이 들어버렸어요. 너무 깊은 잠에 빠진 나머지 십자가 언덕에서 받은 그 약속의 두루마리를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제 잠 깨어 한참 가다 보니까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두루마리를 찾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잠이 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고 멀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요즘에 영적인 잠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멀리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에 한번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두 사람이 지금 거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니 시온으로 가는 길은 이 길인데 왜 당신들은 되돌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이 두 사람이 크리스찬 당신도 빨리 돌아가세요. 왜? 앞에 무서운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도 조금만 더 가면 더 사자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역주행을 하는 이유는 저 사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자, 이 두려움
시험 때문에 오는 불신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겁쟁이와 불신입니다. 아멘. 이거 부실이 아니었어요. 갑자기만 불실이요. 근데 이거는 여자가 없고 전부 남자만 있다 그죠? 무섭게 생겼죠? 네. 그런데 그 앞에 그 큰 말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우리 다 같이 가까이 계신 분이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밑에 글귀. 불신하라. 불신하라 깨어라. 너희 우는 사 너희 네, 아멘. 불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살을 찾나니. 자, 이렇게 무서운 사자들 앞에서 크리스찬도 나도 되돌아가야 되나? 라고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저 앞에 집에서 무지개 경계씨가 막 뛰어나오면서 크리스찬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자들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사자들은 이렇게 사슬에 매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로만 오시면 안전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자들은 순례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같은 시험을 대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가운데로 똑바로 오시면 안전합니다. 자, 가운데로 똑바로 오시기 바랍니다. 미궁에 빠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름다운 동전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미궁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미궁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어려움만 있었다면 우리 교회가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순례길에는 위로도 있고 평화도 있고 쉼도 있습니다. 그런 위로와 평화와 쉼을 제공해주는 이 아름다운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서 아름다운 집에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나누면서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미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뒤로 돌아보세요. 첫 번째 방이 바로 이 평화의 방이에요. 자, 먼저 평화의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두 번째 방이 선대예요. 첫 번째 방은 평화의 방인데 크리스찬은 이제 이 방에 들어와서 저 뒤에 그림 한 적이 있죠? 그 그림을 보세요. 저 그림을 보시면 크리스찬이 뭐하고 있죠? 기도하고 그렇죠. 크리스찬은 이 평화의 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곳에서 편안히 쉬면서 이제 여행길에 피곤을 풀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유익이 바로 뭐예요? 평안. 그렇죠. 평화죠?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경험. 자, 먼저 평화를 자리에 앉으세요. 두 번째 방은 서재인데 먼저 이 그림을 보십시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크리스찬이 이렇게 책장에 비치된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주님에 대한 기록과 신앙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리고 영혼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 저 벽에 있는 큰 그림을 보세요. 자, 저 벽에 있는 큰 그림을 보시면 지금 크리스찬이 신중, 분별, 경건, 자애 이 네 자매의 지금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신중, 분별, 경건, 자애는 오늘날 교회에 마땅한 교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은 이제 저 네 자매들과 함께 차와 과일도 먹으면서 이제 여기서 마음의 쉼을 얻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앞에 놓여있는 차를 드시면서 여기서 한 5분 정도 이제 휴식을 취하시고 그리고 다음 순례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빠뜨리신 거 없이 다 잘 챙기세요. 한번 여기 그림을 먼저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자매가 크리스찬을 모장을 시키고 있어요. 영적인 모장을 하고 이제 이곳을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 영적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 무기고 앞으로 이제 오십시오. 첫 번째 방이 무슨 방이었죠? 평화의 방. 네, 아주 그냥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 네. 자, 이제 세 번째 방은 무기고입니다. 자, 무기고 앞에 써 있는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 내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마귀의 반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네, 아멘. 자, 에베소서 6장의 말씀과 같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머리는 구원의 두고, 가슴엔 의의 호심경, 한 손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한 손에는 성령의 남, 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순례길을 지나는 공고한 자들에게 평화를 제공해주고 교훈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서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를 시원한 차로 섬겨주신 두 권사님들.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밤은 이 순례길 다 끝난 이렇게 찬란히 싸움을 걸어오게 됩니다. 자, 이 사탄의 이름은 아볼론인데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파괴하기 위하여 늘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크리스찬은 저 미궁을 떠날 때 이렇게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이 싸움에서 아주 치명적인 상처는 아니지만 약간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침내 크리스찬은 그 기도에 힘입어 이 아볼론을 물리치게 됩니다. 자, 이 골짜기의 이름이 왜 겸손의 골짜기일까요? 상처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상처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상처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아멘. 상처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이름이 아볼리온이야. 응? 사탄의 이름이. 겸손의 골짜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다른 골짜기가 시작됩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고난 다음에 또 다른 고난이 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고난이 겹쳐서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곳은 혈로역정 책을 보시면 유령들이 득실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리가 방금 통과한 곳보다 훨씬 험하고 깜깜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과할 때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무엇인지 자, 자세히 대담만 들으시면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오디오가 지금 이 화면은 이렇게 유추해 보면 어떤 성경 말씀일 것 같아요? 시편 23편. 역시 목사님들이라서 너무 잘하시네. 맞아요. 시편 23편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네, 다닐지라도 그 음성이 오디오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음성이 고장이 나갖고 지금 처음이에요. 지금 안 나오면. 그래서 누군가가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니라 하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앞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네, 아주 신실하게 생겼잖아요.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크리스찬 앞서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신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크리스찬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었고, 그리고 크리스찬은 이제 신실을 만나서 이제 함께 손을 잡고 예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실의 신앙 간증이 크리스찬에게는 여러모로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한 믿음의 친구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의 신실한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나의 신실한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아멘. 신실한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맞아요. 나의 신실한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허영의 시장입니다. 허영의 시장. 허영이란 전도서에서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할 때 그 헛되다입니다. 원래 뜻은 이렇게 부는 입김처럼 있다가 잠시 사라져 버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크리스찬과 신실이 둘이 만나서 이제 허영의 시장을 들어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과 신실이 이 허영의 시장에 딱 들어섰을 때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명품들이 이렇게 팔리고 있었어요. 자, 명품처럼 다 보이시나요? 네, 역시 목사님들이 있는 명품이십니다. 자, 상도들을 산악하기 좋은 물건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과 신실은 아무 관심 없이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상인들이 아니 당신들은 이 상품들에 관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아주 명언을 말하게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진리만을 사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영의 시장을 거부하는 이 두 사람에게 상인들은 분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옥에 가둬갖고 재판을 해요. 그래서 화형에 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신실이 화형을 당해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실이 순교당한 곳입니다. 이처럼 신실한 믿음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를 보시면 그렇게 신실이
적들이 승교당할 때 담대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뭐예요? 뭐예요?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담대하게 죽는 신실을 보고 감동받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크리스찬을 여기서 만나가지고 함께 이제 이 허영의 시장을 나가게 됩니다. 자, 비록 신실은 떠났지만 이제 소망이 새로운 동행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크리스찬 천성 마지막 끝까지 함께 크리스찬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순례 여정 전반에는 신실이 동행을 했다면 이제 크리스찬의 순례 여정 후반에는 이렇게 소망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함께 가는 길입니다. 네. 아멘. 자, 이제 이동하십시오. 하고 있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 롯의 처입니다. 네,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아서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꾸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롯의 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기둥되어 있어요. 맞아요. 자, 저기 손가락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철학점 책을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대마라는 인물이 이 시점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순례의 길에서 탈상한 자입니다. 우리의 순례 여정은 절대로 뒤를 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을 향하여 전진합시다. 아멘. 늘 물이 흐르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겨울에도 눈이 쌓여 있어도 이 밑으로 물이 흐르는 곳이 이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생명수의 강인 거예요. 자, 순례길에 지친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제 이 생명수의 강에서 쉬면서 영혼의 소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은 지치고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메마른 인생길을 가는 동안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는 영혼의 소생을 경험하게 하는 이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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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절망의 거인의 감옥입니다. 네, 절망의 거인의 감옥. 크리스찬과 소망이 허영의 시장을 나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거인에게 잡혀서 포로가 되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 절망의 거인은 아내인 의혹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이 무시무시한 몽둥이로 죽도록 때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맞아. 여기서 살아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너 여기서 평생 살든지 이 고통이 너무 싫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그렇게 조촉을 하게 됩니다. 자, 크리스찬이 이 말을 딱 듣고 처음에는 일리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 고통이 너무 힘든데 그냥 죽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살을 생각할 만큼 절망적인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절망의 거인이 지금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과 소망이 함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크리스찬 자기 몸에 열쇠가 있다는 생각을 해냅니다. 자, 크리스찬 목에 열쇠가 보이시죠? 네. 이 열쇠의 이름은 바로 약속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 약속의 열쇠로 이 감옥문을 여니까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함께 감옥문을 열고 탈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을 이기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열쇠를 꾸러미로 갖고 계시죠? 이렇게 4명의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4명의 목자는 지식, 경험, 경계, 성실입니다. 자, 이 4명의 목자들이 크리스찬을 환영해 주면서 영적인 지식과 경험을 나눠주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경계하며 성실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또 한 번의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만난 목자는 지식 목자, 성실 목자, 경계 목자, 또한 경험 목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목사님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우리를 실망시킨 목자들도 참 있어요. 그러니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크리스찬이 철학정 전체 여정을 통해서 기분 좋게 지나는 곳이 몇 곳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아까 우리가 지나왔던 아름다운 집 미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 기쁨의 산이에요. 크리스찬은 이곳에서 목자 이제 남은 이 순례길을 가게 됩니다. 자, 이제 남은 순례길을 가게 됩니다. 자, 크리스찬이 거의 마지막 여정에서 이렇게 특이한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의 이름은 무지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저 뒤에 있는 작은 믿음입니다. 자, 무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이 길로만 꼭 가야 합니까? 이쪽으로 가면 더 빨리 더 좋은 길로 천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도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끝까지 살아내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멘. 내 판단이 틀림없으니까 나를 따라오라고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시 씨는 자기의 선한 마음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잘못 믿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계세요? 자기 확신에 가득 찬 모습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지만 결국 자신과 이웃을 속이는 영적 무지의 사람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천성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무지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저 무적행으로 떨어져가는 무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자기의 선한 마음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다가 저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불쌍한 인간들의 표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저 뒤에 있는 작은 믿음을 보세요. 작은 믿음은 거지가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저 작은 믿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도둑들한테 빼앗기고 겨우 목숨만 연명하면서 지금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 성숙에 이르지 못하는 오늘날 비참한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은 모든 것은 다 빼앗겼는데 보석만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보석을 팔지 않았어요. 팥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달리 이 믿음의 보석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켰습니다. 비록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엄청 고생은 했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네. 순례자들은 이 마법의 땅에서 이렇게 돌다가 다 왔는데 저 천성에 이르지 못하기도 합니다. 크리스찬과 서망도 이 마법의 땅에서 구름에 빠질 뻔했습니다. 이것은
순례길은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 달콤한 영적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조심합시다. 우리 끝까지 조심합시다. 끝까지 조심합시다. 조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밤의 유혹을 견디십시오. 여기 물 나오는 거 말이야. 어우. 율라의 땅. 율라의 땅은 서양학적 전체를 통해서 아주 기분 좋고 유쾌한 마지막 장소입니다. 우리 순례 여정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우리가 아까 지나왔던 아름다운 이곳, 그리고 기쁨의 산, 그리고 이곳 율라의 땅에서 아주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율라라는 말은 이사야서 62장에 헬시바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라는 너는 나의 슬픔, 헬시바는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잠시 후에 더 죽음의 강을 이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우리가 당신의 신부이자 당신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분히 쉬고 힘을 얻고 성성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널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강을 건너가신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애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과 더불어 사랑의 떡을 나누는 애찬식이 있었습니다. 애찬식은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 우리가 기억하는 형제들의 사랑을 그 사랑의 독신자로서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찬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애찬식 찬양이 있어요. 자,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시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빵과 음료를 이제 드십시오. 그리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나눠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옆에 분이 이 애찬을 다 드실 때까지 이거를 이렇게 보내고 계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옆에 분이 이걸 다 드시면 넘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애찬을 다 드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나도 이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이 애찬이 다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보내주셔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저 나무 사이로 필그림 하우스가 보이시죠? 네, 저것이 바로 시온성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제 죽음의 강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시작.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죽음의 강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천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셔야 합니다. 자,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저 천성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이 죽음의 강을 담대히 건너가겠습니다. 내 인생 여덟 분이요. 크리스찬과 동행할 사람이 누구죠? 소망. 예, 소망입니다. 소망은 이 죽음의 강 끝까지 크리스찬과 동행을 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크리스찬이 이 죽음의 강에 딱 도달했을 때 강의 수심이 너무 깊어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때 소망이 주님과 천군 천사가 기다리는 저 천성을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크리스찬 교회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 조각상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자, 이 눈물의 의미는 이제 크리스찬이 죽음의 강을 건너고 이 천성에 발을 내딛게 된 감동과 감사의 고백의 눈물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동일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저 뒤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십시오. 자, 저 새 예루살렘 성 아래 무엇이라고 쓰여 있죠? 천성 시온이라고 쓰여 있죠. 우리가 이제 저곳까지 가야 우리가 비로소 천성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자, 천성을 향하여 이동합니다.